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에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로서 교제하게 되는 이 은혜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님 시작하는 기도 같이 드리면서 수요 성경 나눔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뜻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응인지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그 성경의 말씀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실제하고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반응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또한 이끄시고 저희의 삶마저도 모두 책임지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주인됨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란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각 형제와 자매 지체 모든 이 교회의 성도와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한 저희가 삶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전주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앞에 있는 비유 본문과 또 앞으로 나눌 뒤에 있는 19절 이후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 본문 사이에 있는 다리, 징검다리 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전주에 나눴던 비유 본문의 명칭이 뭐죠? 엄청 쉬워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혹은 거짓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전주 수요 예배 때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공부하고 오늘 본문 뒤에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 사이에 있는 이 다리와 같은 이 비유 사이에 있는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그리고 뒤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를 잘 이해하는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상 이 두 비유 본문의 해설과 마찬가지인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정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이 복음서들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적인 배경과 유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유대적인 어떤 메시지로 이야기했었던 것, 그걸 배경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우리의 어떤 시각과 우리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바로 이 본문을 읽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읽을 때 의미가 맞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본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한 읽기가 되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자면 복음서적인 배경들은, 예수님이 출현해서 얘기하시는 배경들은 다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이 유대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고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의 해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걸 한번 기억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성도님들 포함해서 교독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얘기가 잘 나가다가 16절부터 18절까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시는 이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10절부터 천천히 한번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나눠봐요. 10절에는 우리 번역은 좀 생략된 원문 번역이 있는데 10절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아요. 누구든지라는 이 번역이 사실상 빠져 있어요.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그렇게 번역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맞는 번역은 누구든지 작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정확해요. 여기서 충성된다라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문의 단어는 뭐냐면 어떤 우리말로 바꾸면 신실함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신실함.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맡긴 자 혹은 주인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계속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충성하고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신실함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극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계속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딱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순종의 열매를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어떤 순종의 열매를 드리려고 행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큰 것에서도 신실함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의 이 번역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주 큰 것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행하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것과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원문상의 이제 직역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10절 본문을 가지고 좀 뭐라 그래 오용하는 적용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적용이 있어요. 이 10절의 앞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50,000원, 10만 원짜리 헌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건축 헌금도 드리는 이렇게 큰 자가 됩니다. 라는 뜻으로 오용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증빙구절로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큰 것의 의미가 지극히 작은 액수의 돈, 큰 액수의 돈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큰 것이 무엇인지는 밑에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10절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큰 것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순종할 터이고 뭐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라는 번역이에요.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6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를 강론해서 듣는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오는 충성도
아까 우리 10절에서 말씀드린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을 애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번역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절의 번역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문맥이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갖고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한테 참된 것을 맡기겠니? 이게 11절의 좀 더 정확한 읽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1절에 불의한 재물. 재물을 그냥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참 생각해 볼 게 많아요. 근데 여기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것의 본래적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뜻은 재물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굴복시키고 신적 지위를 얻는 그런 속성을 재물이 갖고 있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재물이 중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재물은 나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나쁜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저는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비유 본문에서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똑같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돈이란 것은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람 밑에서 사람의 수단이나 사람이 쓰는 도구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사로잡는 신적인 자리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을 이해하셨죠?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우리한테 곤란한, 11절 본문을 읽어보면 곤란한 뉘앙스로 다가와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돈의 권세, 만몬의 권세를 갖고 만몬의 권세와 맞서 싸우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신실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11절 앞절은. 왜 이 본문이 곤란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반문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그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 돈을 갖고 너희들이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한테 맡기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일단은 1차 청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참된 것은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 앞뒤 문맥에 따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비유 본문 강해를 할 때 예수님이 비유 본문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처음에 나눴었죠?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삶 혹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 본문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지금 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된 것은 뭘까요? 11절 본문 앞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참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선언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러면 11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제자인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잘 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맡기겠니? 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곤란해요. 이런 성경 읽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작정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작정 나가서 복음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는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세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무슨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그 미션을 맡기지 않으실 거야. 라는 얘기를 누구 입으로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곤란해요. 곤란하죠? 자, 우리 11절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어요? 네. 예, 아주 우리 청년부들이 너무 잘 이해해 주세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여기 대비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나요? 남의 것과 너희 것. 남의 것은 뭘까요? 이 본문 문맥에서 찾아보면 뭘까요? 11절에서 찾아보면 뭘까요? 남의 것은.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10절에서 찾아보면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다 똑같은 문맥의 동일한 뜻이에요. 이걸 우리의 지금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돈, 재물, 돈이에요. 재물. 지극히 작은 것 돈. 11절에 나온 불의한 재물도 돈. 12절에 나온 남의 것도 돈이에요. 이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은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제자들께 아니라는 전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니라는 전제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너 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너가 신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쓰면,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약속된 것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 것은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되는 것. 이걸 요새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 영생,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당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막 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절에 이어서 12절도 이거 굉장히 곤란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곤란한 본문이에요. 너희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남의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재물이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재물이 너 것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역이 남의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네?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남의 것이에요.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너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냐?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는 주체는 누구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12절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곤란한 어떤 질문에 맞닥뜨리게 돼요. 이 12절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돈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자기 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쓰지 않으면 주인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 유업, 기업, 백성됨으로 인정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거듭남, 중생, 영생, 이런 것 자기 것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다른 생각, 다른 결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비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껴가지 않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뭔가요? 이 본문을 정직하게 읽으면 돈 문제를 돈과 관련되어 있는 올바른 태도를, 돈과 관련되어 있는 올바른 순종을 아버지께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순종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약속의 어떤 열매, 유업을 못 받는다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실 거다. 이거는 이 본문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정직하게 읽기를 바라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곤란한 질문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우리를 골목으로 몰고 들어가요. 막다른 골목으로. 그러면 어쩌시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교리를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죠. 자, 12절까지 읽어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셨구나. 그렇죠. 직설적으로 표현하셨고 또 정직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을 던지시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약 90%는 기복신앙 때문에 예수를 찾는다. 그가 거듭났던 가짜 신자든 간에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 중에 90%가 기복신앙, 말하자면 잘되자, 해결되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까지 해요.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는 저 굿땅에 있는 작두 타는 저 무당이 믿는 그 잡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도 여러분 굿땅에서 무당이 굿하는 거, 강신무 내린 무당이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뒤에서 치성 드리는 그 할머니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보신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혹은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서 구술하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그 부인이나 어머니나 아낙네들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구슬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제게하고 뭐 2끼 3끼 굶는 건 보통이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거든. 병 낫기를 혹은 뭐 사업이 잘 풀리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고 뭐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뭐라 그러나요? 열성, 진심이 그분들이 드리는 그것도 기도죠. 귀신에게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열심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 간절함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왜요? 그분들도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귀신과 잡신과 우상의 힘을 빌려서. 그런데 그런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약 90%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가는 근본적인 이유다. 라는 아주 곤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한 신학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은 한 90%의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는 약 한 90%면 한 10% 정도 성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7, 8%의 성도들, 나머지 90%에서 7, 8%의 성도들. 그분들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예배 공동체에 오고 무엇 때문에 이 예수를 섬기려고 애를 쓰냐면,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학, 교리에 매료돼서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신학, 학문으로서의 신앙, 학문으로서의 교리, 학문으로서의 그리스도교, 학문으로서의 십자가, 그런 것에 매료돼서 빠져서 기독교 공동체에 헌신하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그 나머지 한 7, 8%의 사람들, 학문으로서, 지식으로서, 지식의 매료로서 이
성경을 대하고 신학에 빠져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함정은 뭔가요? 삶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는데 삶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만, 극소수의 교인들만 말씀을 정말로 삶의 진실된 신앙으로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은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위험한 책이에요. 어떤 혁명서적보다 훨씬 더 불온하고 혁명적인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무슨 어떤 좌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불온하고 혁명적인 글인지 여러분 혹시 상상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분이라면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 자기 심중에 맞았을 때 느꼈던 당혹감을 떠올려 보면 알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처음에 여러분이 맞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당혹감, 두려움, 황당함, 이런 감정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제가 대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거 이대로 믿고 쫓아갔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네? 라는 감정일 거예요. 저는 그런 감정 느꼈어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네? 큰일 나겠네? 이런 감정, 두려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육신을 갖고 육에 속한 자인데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 이런 자기 위안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불온하고 엄청난 원자폭탄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도전이에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셨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체, 교인은 사실상 세 부류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첫 번째는 대다수의 기복신앙으로 예수 밑으로 오는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는 거죠. 해결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사실상 바알을 섬기거나 세상의 굿땅을 찾아가거나 돈을 섬기거나 하는 것과 진배 없는 신앙의 양태예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그 예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의 예가.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신학, 지식으로서, 지식의 즐거움으로써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칭찬을 받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과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아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내 삶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정말로 빈 껍데기구나 라는 당혹감에 본인들이 빠지는 거죠. 이런 부류의 어떤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도전은 정말로 두렵고 핵폭탄 같고 완전히 혁명적인 이런 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한번 살아내 볼까? 두려움, 이 당혹스러운 감정을
넘어서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 볼까? 만약에 내가 내딛는다면 지금까지 내 삶의 토대를 구축했던 모든 것이 내 발밑에서 와르르 무너질 텐데 그래도 이 길을 한번 내딛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비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교회는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예요. 현대교회의 모습이죠.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의 본래적인 정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의 것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틀려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근데 여기 두 주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원문에 가보면 주인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원문의 그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해 보면 주, 로드, 퀴리오스, 주라는 뜻도 돼요. 왕, 왕이라는 뜻도 돼요. 왕, 황제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의미의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왕, 황제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원문에는 썼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어떤 노예가 두 명의 왕을 섬길 수 없나니 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두 명의 왕, 두 명의 주,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 주의 단어를 정확히 썼어요.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한 주를 미워하고 한 주를 사랑하거나 한 주를 귀하게 여기고 한 주를 없인 여기거나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님이라고 똑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뭐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왔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무개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재물을 또한 주님으로 섬기는 이런 양다리 걸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이제 질문해 볼 테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10절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답을 홀로라도 한번 답을 해 보세요. 10절에 나온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 라는 것을
우리의 쉬운 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히 답을 하셨어요. 그거를 우리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앞에 나와 있는 비유 문맥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문맥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돈을 주인의 뜻대로 쓰는 자. 예, 맞아요. 주인의 뜻대로 쓴다는 걸 어떻게 쓰는 것을 말할까요? 앞에 나온 비유 본문을 한번 유추해 보면 불우한 자나 이제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쓰는 자. 맞아요. 정확히 그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이라는 뜻은 주인이 너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약자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잘 섬기는 자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본문 10절은 성도가 지극히 작은 것, 즉 돈, 소유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바칠 때야 비로소 소위 하나님 나라의 소명, 신앙의 길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소유, 돈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다가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주인공이 예수님이 지금 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 돈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요해요. 위중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결정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위중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어떤 일꾼들이나 동역자인 제자들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도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황당하게 들었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14절에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에이, 황당하시네 예수님. 바리새인도 똑같이 반응을 해요. 자, 두 번째 질문. 본문 11절은 만약 당신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만약 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과 순종이 없다면 그 이후의 사역,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경책이 생각 외로 저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순히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만으로 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물을 당신의 입으로 불의하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근데 그 불의하다라는 뜻이 더럽다는 뜻보다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마성을 갖고 있다, 신적인 권능을 갖고 사람을 사로잡는다,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청년 회원 여러분, 재물, 돈이라는 것의 속성을 이렇게 한번 꿰뚫어 보고 깊이 묵상해 보면 돈이 갖고 있는 마성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마성은 마귀적인 속성을 뜻하잖아요. 재물이 갖고 있는 마귀적인 속성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에 바치는 충성, 예수님의 보좌에 바치는 찬양, 예수님의 보좌에 바치는 어떤 눈물, 이런 것과 거의 비견하게 우리의 충성과 찬양과 눈물과 헌신을 누구에게 바치냐면요, 돈에게 바쳐요. 돈의 권세에 바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불의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불의한 그 재물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뜻대로 잘 쓰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지가 않죠. 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에요.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강해를 듣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평균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연봉 1억짜리 제자들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기 세리장, 예수님 쫓아다녔던 이렇게 남의 것을 수탈했던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겠죠. 삭개오 부자였겠죠. 근데 그런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새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하층민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하층민이었어요. 근데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빈털터리인 제자들에게 재물 관리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라면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지금 간신히 중산층인데, 나는 지금 간신히 들어오는 수입으로 간신히 수입 지출 간신히 맞추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직장도 비정규직이라서 월급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알바생인데,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야. 뭔가 여유 있고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지만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야. 나는 빚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노숙자. 경제적인 의미에서 보면. 빈털터리. 경제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에요. 물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당장 그날 저녁에 어디서 어떻게 유숙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삶을 경제적으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거의 경제적으로는 거지와 마찬가지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유복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의 요점은. 여러분, 제가 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가난한 선생님이 완전히 가난한 제자들에게 재물관리 잘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이 장면이라면,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혹은 수만 배 이상의 부를 갖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이걸 이게 나에겐 해당 안 되는 얘기네,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곤란하죠. 곤란해요. 이 당시의 배경으로 가서 예수님이 너무 칼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제자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정말로 가진 게 없는 사람. 이분들이 무슨 통장 잔고가 있었겠어요? 현찰을 뭐 몇백만 원씩 갖고 다니셨겠어요? 정말로 가진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13절처럼 이야기하시거든요.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찌르고 들어오는 무게, 아픔이 틀려요. 우리는 이런 유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솔직히 반응해야 될까요? 자,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물, 하인,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돈, 재물이 갖고 있는 마귀적인 권세, 신적인 권세를 예수님의 입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 돈, 소유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사랑하는 자를 완전히 사로잡고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본문의 재물, 소유, 돈에 대한 이런 불의한 속성, 사람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속성,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귀적인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돈, 재물, 자신의 소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자, 대답해 주시기 곤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지 말고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자, 그럼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선생님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성도님들께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이 비유의 풀이를 듣고 비웃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웃었겠죠.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속마음은 뭘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이미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정답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서 약속되고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태도를 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 손에는 황금을, 한 손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정확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저 자가 얘기하는 저 얘기가 굉장히 금욕적이고 참 듣기도 싫은 얘기 때문에 비웃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에이 뭐 저게 하나님 나라야. 예수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저게 하나님 나라야. 저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부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얻는, 인정도 되는, 이것을 요새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육 간의 성공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저는 가짜 하나님 나라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게 뭐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들이 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웃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비웃는 자들이에요. 뭘 들을 때요? 앞에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강론을 들을 때 똑같이 비웃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얘기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해도 어떻게 돈 문제, 재물 문제를 아버지의 뜻대로 결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 거듭남,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인정되는 것, 그것이 취소된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비웃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 삶의 스타일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생각한 어떤 그 지상에 임재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임재,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천국 시민의 시민권도 같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3절에 말씀하신 그런 건 없어 라고 했을 때 비웃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여기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좀 더 올바른 번역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라고 번역하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고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나 라는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잘 대답해 주실 걸로 믿어요. 본문 14절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요즘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 없잖아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없잖아요. 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속성, 바리새인들이 지금 표현하는 속성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민의식. 선민의식.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성공 더하기 물질적인 성공. 동시에 갖고자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답을 드리면서도 답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저는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씁쓸함이 있어요. 왜 씁쓸함이 있냐면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대다수의 분들이 종교적인 성공과 뭐 신앙적인 성공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종교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취를 다 원하면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관이에요. 정확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가 임하시는 메시아 왕국관이에요. 정확히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질문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지금까지 돈 얘기하시다가 지금까지 사실상 예수님이 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도 혼내키시고 제자들에게 돈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주시고 하다가 뜬금없이 이 얘기가 딱 나오네요. 16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의 뜻은 뭘까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과 선지자적인 것에서 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그것이 이제 요한의 때까지만 해당되는 거다. 내가 영으로서. 맞았어요.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 그땐 끝났어 라는 거예요. 그땐 끝났어.
새로운 때가 시작됐어 라는 얘기를 16장 전반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까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야. 끝난 얘기야. 지나간 장면이야. 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돈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걸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재물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거 끝난 거야 라는 얘기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서 유대인들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셔요?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자가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구약 아브라함 거부였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거부였어요. 부자가 요셉, 총리였던 요셉 얼마나 부자였어요. 거부였어요. 그런 시각 이제는 끝난 거야. 지나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어떤 비교와 어떤 부딪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구약적인 시각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재물관,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재물을 바라보는 어떤 교훈, 재물을 대하는 태도, 그건 끝난 거야. 요한의 때까지만 그게 유효했지. 인생 끝난 거고 지금부터는 나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물을 바라봐야 된다. 요 얘기가 16장 전반부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반부 이렇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라. 그게 전파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했다. 라는 뜻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앞뒤 문맥을 꿰뚫어서 읽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계속 예수님이에요. 16절에 예수님이 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니까 이제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다 라고 읽는 게 정확할까요? 질문을 이해하셨죠? 이게 거듭남의 초청인가? 거듭남의 어떤 그 복음을 믿고 회심하라는 초청인가? 그렇게 읽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이에요. 제 질문을. 질문을 이해하셨죠? 네. 요셉 편들에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아라. 그 초청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읽는 게 이 본문을 정확히 읽는 건가?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질문은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문맥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진짜 진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신다고요? 돈 얘기 하시잖아요. 돈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돈에 대한 태도를 구약의 시각을 갖고 돈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는
요한 때까지는 괜찮았어. 요한 때까지만 유효한 거야.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그 시작 이후부터는 돈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져야 돼. 돈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져야 돼. 라는 게 이 16장 중반절에 있는 그 후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해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 복음이 선포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해서 거듭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이 진짜의 삶에서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구나. 나한테 있는 돈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나한테 맡겨주신 재물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의 환경에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출현해서 그렇게 삶을 던진다라는 것이 16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왜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17절, 18절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16절에 있는 문맥과 17절에 있는 문맥은 겉으로 보면 충돌하나요?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해요. 그죠? 17절은 이런 얘기잖아요. 구약율법 하나도 작고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라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어는 점을 하나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틀려지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17절의 내용.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6절과 17절을 붙여서 읽으면 17절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그렇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본래의 내용, 본래의 뜻 이런 것은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본래의 내용은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사라질 수 없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구약의 율법? 재물. 재물, 돈에 대한.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얘기를 굉장히 끈질기게 끌고 가세요. 굉장히 끈질기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해서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그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표현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어떤 그 율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안식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식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식년, 희년은 구약에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에요. 지금 안식년, 희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안식년,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 이것도 좀 무섭죠?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자, 18절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막 왔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도 굉장히 뜬금없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한테는 굉장히 뜬금없는 예수님의 표현이신데 예수님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신명기 24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에 가보면 모세가 그 유대인 남성들에게 여자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 율법에서 유대 남자가 자매님들에게 마음대로 이혼을 선언하고 그를 집에서 쫓아내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 나라가 열린 신약적인 개념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18절에 풀이를 해놓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장가드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누구예요? 아내를 버리는 남자죠. 구약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합법이고 죄가 아니라고, 유대 율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거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데 심지어 어떤 죄냐면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율법에서 남자가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구약에서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율법에서 이해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는 뭐 정상적인 행위라고 이해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어떤 의미냐면 너가 나가서 다른 여자와 간음의 행위를 하고 돌 맞아 죽을 행동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 재물에 대해서도 구약적인 시각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이렇게 질적으로 틀리고 이렇게 혁명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해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간음,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재결합에 대한 본문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 당시에 신구약 중간사에 혹은 신약 초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비일비재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끌어다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목격했던 그 행위 있잖아. 그거는 니네는 간음하지 않고 율법 내에서 정당히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열어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다른 여자와 간음해서 돌 맞아 죽을 그 죄랑 똑같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해석의 차이와 엄청난 해석의 적용이 있는 것처럼 재물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에 바라봤던 시각과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한 그 이후의 시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만 해. 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재물을 대하는 시각이 거듭나기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아무런 질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10절에서 13절까지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니네가 돈이나 재물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결단과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너 안전하지 못해 라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그 누구도 너를 보증해 줄 수 없어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는 누가의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너 안전하다고 보증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고 본문 16절은 구약율법의 시대는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자신의 삶을 던짐으로 반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완전히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면서 그것에 반응하고 침입해서 들어갔습니까?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한 이후에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저 집사님은 어떻고 저 자매님은 어떻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돈을 대하는 나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돈을 대하는 근본적인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성도,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뭐라 그러나 피해가지 못하는 이 도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너가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너에게 약속된 것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안 주신대요. 자, 마지막 질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리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서 돈, 재물에 대한 새로운 태도, 혹은 돈, 재물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돈, 재물은 어떻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돈, 재물 어떻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불의한 속성을 불의하다. 돈, 중성적인 것 아니다. 우리가 돈이 중성적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속셈이 뭐예요? 둘 다 가지려고.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불의한, 신적인, 마귀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마성을 갖고 있다. 잊지 마셔요. 우리의 충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서 읽어봤죠?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다리를 더 올무에 갖다 집어넣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돈은 불의하다.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떻게 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나요? 재물을 가지고 남의 것,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내 것 못 받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울고 통곡하고 혹은 정말로 경악하고 혹은 회개와 금식 기도가 선포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면.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이신칭의를 통한 믿음이 여기서 거부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확증, 보증이 이 본문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 구원, 거듭남이 정말로 분명한 건가, 옳은 건가 몸부림치고 제대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 소위 교회 공동체 내에 성령 하나님이 조금씩 떠나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떠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예민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된 속성 앞에서 우리가 통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덤덤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맞닥뜨려도 고민이 있죠. 또 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면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13절 보면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든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둘 중에 하나를 주님으로 섬길, 양쪽을 다 섬길 수 없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나는 다 섬길 수 있어요 라는 분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섬길 수 있어요 라고 어떤 분이 혹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리 본문의 결론, 오늘 이 다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갖고 왔었던 돈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버리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돈에 대한 태도를 움켜쥐고 그것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버지가 맡겨주신 재물, 그것을 흩어서 구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다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나눔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두 분이 잠깐 말씀하시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나눔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되게 그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겠구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계속되는 싸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매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우리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재물에 마음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인이 내 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는 염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염려 맡기고, 또 하나는 흩어서 실제로 구제한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돈에 대한 거나 재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물론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거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고, 그냥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다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맡겨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잠시 나에게 지금은 크게 줬지만 나중엔 작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초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있어도 그만, 네. 없어도 그만. 맡기셨으면 크게 맡기신 대로 쓰고, 적게 맡기셨으면 적게 맡기신 대로 쓰고. 근데 요즘은 드는 생각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좀 같은 개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도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내가 어쩌면은 나의 뜻대로 그냥 내 육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나. 우리의 육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편안한 거를 찾게끔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돈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를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재물관,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돈에 대한 어떤 시각은, 그 이면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이면을 열어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시각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구약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이 A고 신약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이 B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 껍데기를 열어보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 어떤 똑같은 내용이냐 하면은, 구약의 개념에서의 돈에 대한 것은 신약에 대한 돈의 개념이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갖고자 애를 쓰거나 치심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공정하게 쓰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도 희년과 안식년이 있어요. 아주 율법으로 정해놨죠. 이 희년과 안식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구약 말기에 가면, 그러니까 공정하게 돈을 쓰지 않고 공정하게 재물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공정하게 재물을 관리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말기도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은 신약적인 개념도 똑같이 적용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물과 돈에 대한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든 신약적인 개념이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 너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무엇을 얼만큼 주시든 너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을 잘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이 여러분 생에 무슨 고민거리를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듭났다면 돈에 대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내 것 주시지 않는다 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정말로 나는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거의 빈털터리와 같은 가난뱅이 제자들에게 이 도전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 또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상이 아닌데, 난 가난한데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도전에서 비껴갈 수 없어요.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당신을 저희의 주인이라고 고백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재물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이곳에서 저희가 갖고 싶은 것들 그리고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함께 둘 다 갖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런 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아지도록 해주시고 또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 또 어떠한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령님께서 그 고민의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저희가 정말로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져야 되는 제일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늦은 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